자,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마 이게 가장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싸움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싸움, 키 큰 사람하고 소년이 싸운 싸움. 그런데 키 큰 장군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 이긴 싸움, 뭐 잘 알고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이라 쓰고 구원자라 읽는다.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윗이라 쓰고 구원자라 읽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블레셋 가드 사람, 키가 상당히 3m 가까이 되는 사람, 이 골리앗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먼저 좀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배경으로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상당히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17장에서 집중해야 할 이 사람은 이 골리앗의 그 크기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의 당당함, 그의 무서움. 지금 다 쫄았잖아요. 아무도 지금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단 말이죠. 원래 이쯤 되면 사울이 나가야 됩니다. 사울이 나가서 1대1로 붙어서 지면은 꿇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고대 전쟁이 그랬습니다. 다 싸울 거 없이 거기 대장 나와, 나 나갈 테니까. 그리고 한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집중해야 할 대상이 이 골리앗이 아니라, 잘 봐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요 이방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그 유명한 바로조차도요, 뭐 그의 키가 얼마고 뭐 이런 거 자세하게 혹시 소개한 거 읽어본 적 있어요? 그냥 바로 그냥 애굽의 왕, 뭐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골리앗은 17장 이 전반부 중반부까지 상당히 자세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 여러분 이겁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이 배경을 싹 깔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 그러니까 주인공이 골리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그거 놓치면은 17장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거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마무시한 것 같잖아요. 이 도시가 그잖아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그냥 배경이에요. 실제로 이 속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따라해 볼까요? 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유 나는 실패자야, 아유 이 세상에서 나는 요거밖에 성장 못했고, 아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주인공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간격이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그죠? 왕 같은 거지가 있고요, 거지 같은 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세상은 백그라운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연극 무대이고, 그리고 나는 그 세상의 주인공이다. 오늘 여러분 17장에 골리앗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 쭉 이 배경처럼 그의 위풍당당한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위풍당당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이방의 장수를 누가 죽입니까? 다윗이 죽이잖아요. 결국 다윗 한 사람,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 장면에서 강하게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17장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왔던 말씀도요 이와 비슷한 구조가 많아요. 13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이 7일간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를 월권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5장으로 넘어와서는 아말렉을 진멸하십시오라고 또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을 줬단 말이죠. 여러분 13장의 7일간의 기다림, 그리고 15장의 아말렉 진멸이라는 이 명령은 결국 다 사울 왕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냥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무대예요. 무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까요? 우리는 환경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요거밖에 못 컸지? 근데 여러분 그 환경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 환경에서 나는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드러날 뿐이에요.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지요?
주변 사람을 탓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니?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났니? 내가 자식을 잘못 만났니?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니? 우리는 계속 환경을 탓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또 누굴 붙여줄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또 오늘도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사울스러움이 드러났을 뿐이고 다윗은 다윗스러움이 드러날 뿐이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도 종종 했지요. 왜 이렇게 이단들이 판치는가? 그리고 한국의 이 기독교 안에 수많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신천지라는 이단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갔는가? 근데요, 제가 신약 성경 뭐 몇 장 몇 절까지 뭐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어도 나중에 또 보겠지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정확하게 그런 말세의 그런 이단들을 통해서 네가 양인지 아니면 염소인지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지금 안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단들의 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웃고 말지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오른편에 선 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양과 같은 자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사울스러움이 드러났던 것이고, 오늘 17장에서는 드디어 이 블레셋 이 장군 골리앗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좀 간략하게 볼게요. 오늘 본문을 길게 본 이유가 오늘 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본문을 길게 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잡기 위해서 먼저 지난주에 봤던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을 봐보세요. 짧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줬습니다. 그 명령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가면은 그 8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첫째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압. 오늘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그죠? 엘리압부터 7째까지 쫙 봤는데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의 이 신장과 사이즈와 이 외모를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죠? 아, 왕이 될 사람이네. 그리고 뿔뚜껑을 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뭐 둘째까지 아버지 둘째 그냥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냥 너 이리 와라. 나 뿔 이미 따드면 다시 닫을 자가 없으니, 열면 닫을 자가 없으니. 그리고 엘리압에게 왕이 될 자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죠. 왜 사람을 외모를 보냐? 너 사울 그 외모 보고 뽑아가지고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는 거 이거 지금 안 보이느냐? 외모 보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본다. 따끔하게 책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가장 뛰어난 영성, 가장 율법의 완성에 접근한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란 말이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에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좀 오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딱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외모지상주의에 사무엘 선지자도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그 칼날 같은 율법 같은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걸어갔던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 선지자도 외모에는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힘센 이 사사 삼손, 결국 이 드릴라라는 이 가시 달린 장미가 꽃가루 같은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머리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결국은 기둥 사이에서 기둥을 무너뜨리고 스스로 목숨을 자결해 버리잖아요. 그 외모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외모지상주의에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어땠을까요? 볼 거 있을까요?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어디 주의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그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결국 왕을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봉고차를 몰기 이전에 스파크라는 차를 한 10여 년을 몰고 다녔어요. 보통 옛날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수요예배 금요예배 마치면은 그 차에 학생들을 8명씩 태우고 스파크에 봉고차처럼 태우고 막 운행을 했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경차 끌고 다닌다, 작은 차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무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상당히 강해요. 조금 중대형 차, 그래도 좀 G80은 끌어야지
조금 어깨에 힘주고 차문 열 때 일단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근데 여러분 경차는요 내리고 탈 때 아주 빨라. 사람이 안 보여. 후다닥 내리고 후다닥 탑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 한 대로 그 사람의 전체를 심지어 인격까지도 평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 스파크를 몰고 다녔는데 그 스파크는 이 미국 쉐보레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차입니다. 뭐 차가 되게 밋밋해요. 밋밋합니다. 딱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 뼈대가 튼튼해요. 어디다 들이받아도 잘 안 찌그러지고 사람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타고 보면은 우리나라 그 뭐 현대나 뭐 기아나 이런 데 차들은요 아기자기하고 이쁘고 타면은 옵션이 되게 다양해. 막 의자에서도 찬바람 올라오고 뒷좌석에서도 이렇게 요즘은 막 테레비도 있고 요즘은 막 냉장고도 차 안에 있고 옵션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외국 차들은요 별로 그렇게 옵션에 자동차 회사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도 옵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뭘까요? 안전합니까 차? 안전합니까?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전부터 물어볼까요? 옵션이 있냐 없냐 물어볼까요? 옵션 있어요? 이런 옵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외모지상주의라는 거예요. 외모지상주의에 지나치게 흠뻑 젖다 보면은요 결국 사단 납니다. 꼭 그건 거예요. 옵션 따지고 안전 문제 신경 안 쓰고 차 샀다가 차 부딪혔는데 그냥 옴팡 찌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 차는 멀쩡한데 내 차는 그냥 캔 찌그러지듯이 앞뒤가 붙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7장에서 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는데 결국 이 주의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어떤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돌아와서 17장 4절부터 7절까지 볼게요. 17장 4절부터 7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저는 사절을 보니까 이 블레셋 이 골리앗에 대한 이 신장 사이즈를 설명을 하는데 사절을 보니까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이게 여러분 몇 센치인 줄 아세요? 6규빗 한 뼘. 그러니까 2m 85예요. 키가. 2m. 요게 한 2m 85쯤 될까요? 요 정도? 이게 좀 안 될까요? 아직까지 이만한 키의 사이즈를 본 적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2m 85 3m에 육박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간혹 어떤 자료에 뭐 영국 어디 뭐 시골 마을에 얼추 3m 가까이 되었던 청년이 살다가 죽었다라는 그냥 살다가 거인증이죠. 거인증 정말로 거인족이 아니라 거인증에 걸려서 뭐 죽은 경우도 있지만 정말로 이 거인족 여러분 키가 2m 85예요. 그리고 17장 5절을 보니까 갑옷의 무게가 나오는데 놋 5천 세겔이며 갑옷 무게가 몇 킬로냐면 57kg입니다. 57kg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들지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입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장군이죠. 자 6절 그리고 이제 7절을 넘어와서 보면은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창날에 대한 무게가 나와 있는데 철 600세겔이며 그러니까 창 끝에 철만 7kg. 7kg. 여러분들 그 들고 다니는 생수 있죠? 생수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근데 그게 창 끝 날이라는 거예요. 그거 들고 이렇게 휘둘 수 있겠어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들다가 떨어뜨리고 아마 들다가 죽을 거야. 들다가 포기하고 돌아가겠죠. 여러분 엄청난 이 골리앗의 그 이 갑옷과 무게에 대한 사이즈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골리앗 이 장군의 사이즈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지금 배경이에요. 배경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고 키가 얼마고 어떤 갑옷을 입었고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만큼 믿는 사람들조차도 외모에 넘어갈 만큼 그 외모에 압도당할 만큼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와 큰 연봉 나도 저런 연봉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와 나도 저런 막 한 20억짜리 저런 막 부르지요 이런 데서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이 어마어마한
어마어마 그런 압도적인 그런 문화 앞에 그냥 쫄려가지고 어떡하지? 지금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압도적인 문화와 세상의 압도적인 그런 파워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쫄려가지고 숨어서 이제 골리앗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누구 하나 나와서 골리앗 앞에서 항변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한다든지 같이 뭐 작전을 짜서 물리치자든지, 여러분 누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딱 이 상황이 지금 오늘날 상황이에요. 세상에 압도적으로 지금 교회가 숨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이 교회가 세속화됐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냥 행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골리앗의 이 사이즈를 자세하게 설명했던 이유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그 사이즈, 곧 무엇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모. 너희는 왜 외모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외모를 보고 있느냐? 너희 뒤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근데 왜 너희 앞에 있는 저 이방 족속 골리앗의 그 압도적인 사이즈를 보고 너희는 겁을 먹고 있느냐? 외모에 빠지니까 뒤에 계신 영적인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보려고 해도, 물론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면 잠깐 좋을 수는 있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미 여러분 다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성공한들 그때만 좋고 결국 똑같더라. 부동산 통해 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돈 벌어봤는데 그때만 좋고 결국 사람 사는 거 똑같더라. 이미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에 꼽혀 있어요? 외모. 세상.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굶길 것 같냐? 내가 너 헐벗게 할 것 같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오직 무엇만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믿음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뭐 크니 작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건 내 문제야, 네 문제가 아니라. 너는 그냥 네가 구원받을 문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문제, 그것만 집중하고 있어. 그것만 신경 쓰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안에는 그 나라와 그 의로움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에만 집중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보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리지요. 여러분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이 둘러보고 나서 모세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 땅을 여호와가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10명의 보고자들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키가 큽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는데 메뚜기를, 유재석이나 자기를 메뚜기를 비유를 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자기를 표현하는데 메뚜기라고 표현합니까? 이건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를 했는데 고작 본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명은 외모를 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2명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죠. 똑같은 환경인데 어쩜 이렇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 짜증나, 아이 열받아, 아이 짜증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면 그렇고 중심을 보면은 또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와서 이제 24절 넘어가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여기는 뭐 누구 한 사람 제외됐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어떻게 하여? 도망하며. 제가 초반에 그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것은 곧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미 믿는 사람들 전체가 외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외모에 빠져, 외모만 보는 거예요. 세상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도의 자리에 가서 좀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외모에 빠져 있는 거, 사는 문제, 나는 죽었네, 나 어떡하냐, 막막하다, 답답하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외모 보지 마, 중심 봐. 세상 보지 마, 나 봐. 네 안에 있는, 네 중심에 있는, 네 마음에 있는 나를 보라고. 근데 우리는 그 소리 안 들려요. 당장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현실만 보면서 죽었네 사네, 죽었네 사네, 여러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24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울부터 사무엘 선지자도 포함했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제 여러분 마지막 말씀 볼게요. 45절로 넘어가 봅시다. 17장 45절.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 골리앗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백그라운드예요. 결국 이 압도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나서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다?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다윗이라 쓰고 예수라고 읽는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 압도적인 세상 앞에 믿는 자들조차도 숨죽여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할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그 세상을 밟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제가 언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제 생각으로 사무엘상과 그리고 뭐 역대상 뭐 이렇게 열왕기상까지 보고 제가 좀 요한계시록을 좀 수요일 날 좀 나눌까 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딱 이 상황입니다. 모든 교회들과 모든 신자들이요 발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압도적이고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 앞에 보면은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나서 바로 처음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늘의 예배가 등장을 합니다. 하늘의 예배. 그 하늘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모든 천군과 천사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들으십니다. 들으셔요. 우리가 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금 항아리에다가 다 넣으시고 다 들으셔요. 여러분 왜 7교회에 대한 소개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늘 예배를 보여주는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참으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가 지금 그 현실, 7교회의 그 현실 얼마나 척박합니까? 근데 그거 마치고 나면 너희는 다 어떻게 하고 있을 거다? 하늘에 올라와서 천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습, 기뻐하고 있는 모습,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것을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빨리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못 버틸 것 같고 막 믿음이 너무너무 쫄려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너무너무 막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요, 좀 이렇게라도 기도. 하나님 꿈속에 좀 하나님 나라에도 한 1초만 보여주세요. 아니면 지옥에도 1초만 보여주세요. 지옥이든 천국이든 그냥 1초만 보여주세요. 1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인 세상의 그 앞에서 쫄려가지고 숨다 결국 도망쳐버리잖아요. 제가 뭐 우리 사모는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이 청년 시절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이 지금도 제가 간증거립니다. 그 어떤 꿈이냐면은 제가 집에서 잠을 자는데 제 영혼이 쑥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고 제 영혼이 지붕을 통과해서 하늘로 빛과 같은 속도로 쭉 올라가서 환한 빛 속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는 어디가 위고 어디가 땅이고 좌우 분간을 할 수 없는 빛이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꿈이에요. 어디 가서 막 우리 목사님이 뭐 올라갔대. 저 그 이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명석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제 앞에 길고 큰 이 테이블 하나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생긴 창문만한 책이 테이블 위에 탁 놓여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빗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원영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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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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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뭐 베드로처럼 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거라고는 뭐 죄지은 것밖에 없지만 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제 이름이 김원영이 딱 쓰여지더니 책이 딱 덮이더니 다시 제가 빗속에서 쭉 떨어져서 제 몸속으로 다시금 쏙 들어오면서 꿈에서 깼어요. 꿈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영상도 찍혀 있으니까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꿈이라도 하나님 한번 꾸게 해주세요. 너무 쫄리면은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모하고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었지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물론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예언도 하고 때로는 환상도 보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환상을 보면은 그 이단됩니다. 예? 꿈도 너무 많이 꾸면은요 설잠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겁내 피곤합니다. 푹 자야지 꿈을 안 꿔. 하지만 때로 우리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말씀은 다 알겠는데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힘듭니다. 뭔가 좀 뭐 귀인을 만나게 해주시던지 뭐 동쪽으로 가라고 뭐 한마디 해주시던지 뭐 좀 이런 거라도 좀 사인이라도 한 번 정도는 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7장 45절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골리앗 너는 외모를 보고 나아오거니와. 자신을 무시했잖아요. 아이고 이런 뭐 어린 꼬맹이가 나왔네. 뭐 개 같은 애가 나왔네. 뭐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비하한단 말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그것을 의지하고 나오지.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 후반부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과도 같은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과의 이 싸움의 문제는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여러분 사이즈와 크기의 문제도 아니었고 신앙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코너에 몰려가지고 쫄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는요 돈의 문제도 아니었고 사이즈의 문제도 아니고 크기의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였던 거예요?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만 잘 지키면요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져요. 이게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지켜라, 믿음 지켜라, 성령 충만함 유지하라. 그럼 나머지가 눈 녹듯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작 지켜야 될 거 안 지키고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지키다가 보면은 결국 뒤돌아서면 더 꼬여 있어. 더 미칠 것 같아. 나는 왜 이러지?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왜 이러지? 이런 계속 여러분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뒤에 서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